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 향기가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33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에레미야가 만난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이나 또 사회생활이나 교회나 마찬가지, 의심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리고 의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능력을 의심하고 또 교회를 의심하고 주의 종을, 장로님, 성도님들을 의심할 때,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서로 의심할 때 아주 신뢰가 깨지고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려주시면서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한 적이 많아요. 너는 염려하지 마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사람 앞에 가지 말고 때로는 너 내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도 네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 할 때 그냥 명령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반드시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 태초부터 있었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셨고, 또 요셉에게 역사하셨고, 바로 너에게도 역사하신다. 나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면서 네 백성을 가서 구해내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낙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데, 그리고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 앞에 손 내밀지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그랬어. 왜?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붙잡지 말고, 사람 의지하다가 상처받지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길래 그렇게 자기 앞에 부르짖으라겠어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루노라. 그러니까 내게 와서 부르짖어.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네게 보여줄 것이고, 네가 부르짖는 일들을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기도 하시고 성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편 136편 3절이나 146편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포기, 좌절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세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 이것만 알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전지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앉고 일어섬까지도 다 하신다고 시편 139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세요.
사람을 속여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는 믿음이 너무 좋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평, 원망,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교인들의 믿음이 뚝뚝 떨어지게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겉보고 판단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제일 이뻐할 거야, 담임 목사님이 제일 인정할 거야, 장로님들이 제일 인정할 거야,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겉으로 열심히 하는 척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또 성도들이 알고 있고,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보면 하는 일마다 불똥 터지고 어려움에 헤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요. 감쪽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성도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 그런 자들은 없지 않습니까? 자손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나중에는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돌이켜야 돼. 진실한 자가 돼야 돼. 돌이키면 돼요. 기회를 주고 있어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속일 수가 없어요.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쳐넣었어도 머리털 하나 발톱 하나 안 상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 속에 들어온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지켜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쳐넣었지만 머리털 하나 안 끄실려요. 지켜줘. 왜? 하나님은 다 하셔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과 지키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제라도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능력을 100% 확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이제라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의 말씀, 죽은 나사로가 이제 장례까지 치렀고 끝났지만 예수님의 기적으로 살아난 얘기 지난주에도 들었지 않습니까? 무덤에 있을 때 주님께서 늦게 오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아무리 죽을 병 걸렸어도 주님이 계시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주님이 계시면 망하지 않을 텐데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요한복음 11장 22절, 주님이 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능력을 100%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나타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원이 응답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까지도 알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까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신하세요. 에레미야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본문 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작은 큰데 끝맺음이 희미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처음에 시작하는 걸 보니까 너무 열심히야. 이야, 저 사람은 세계적인 인물 같아. 교회에 아주 중직이요. 직분 줘도 괜찮아.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무리가 흐지비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세상에서 뭐라고 말을 쓰는지 아세요? 용두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고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 앞에서 끝까지 섬기는 것 같은데 쉽게 식어지고 상처를 안겨주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망시키는 분들이.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당자가 변했지 당자의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씁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끝마무리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은 끝이 좋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물도 식으면 찬물이에요. 어제 뜨겁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식은 물을 마시면서 아이고 뜨거라 그러면 정신병원으로 바로 입원을 해야 될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이 있어도 현재 그렇지 않으면 식은 신앙인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무리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배신자로 취급했고 그의 말로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산불을 진화했어도 작은 불씨를 놓쳐버리면 그 불이 또다시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면 큰 일을 하나님은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 자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 자니라. 무엇을 맡겨보면 아는 거예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만 봐도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더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더 남겼어요. 배의 이익을 남겼어요. 그러나 양을 보면 2.5배지만 칭찬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이나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드리기를 원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건강을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마음을 들이세요. 그러면 평안을 안겨다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절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이 물질을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뭘 드려야 할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찬송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희락을 주셔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속상하고 괴롭고 죽고 싶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 저도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찬송을 2번만 딱 부르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막 넘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 시간을 드리세요. 그러면 영생을 주십니다. 그것뿐이에요.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계시록 2장 10절로 12절 쭉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에레미야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주께 부르짖으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3절에 말합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어. 사람 앞에 나오지 말고.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본문 3절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께 나와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손 벌리고 사람 앞에 아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아부할 시간이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요 보여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시편 145편 18절이나 이사야 55장 6절 여러분 다 나오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의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시는데 기도 응답의 조건이 있어요. 아무거나 막 부르짖는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건이 있어. 첫째, 겸손. 겸손의 기도를 들으신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교만한 기도 듣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잘 될 때 겸손하세요. 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렸고 자기 과시, 자기 실적, 자기의 공적, 자랑 등등은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3절처럼 세리와 같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느니라. 세리와 같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두 번째 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열쇠가 자기 자물통에 잘 맞아야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뜻에 잘 맞춰야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보다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듯이 누가복음 22장 42절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신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가 죽게 되었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뭐 큰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어떤 분들은요 소리도 안 내고 입 딱 다물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막 진동이 오면서 막 그냥 땀이 흘리면서 간절한 기도가 성령께서 막 사로잡혀서 기도해갖고 즉시 응답받는 사람 봤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처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성령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신다고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 속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에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다고 했습니까? 본문 6절입니다. 치료하여 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작품을 만들어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느 부분이 상해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치료하시고 상처도 싸매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 일 가운데 보면 대부분이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잖아요.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한센병을 고치시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등등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쳤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도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질병에서 다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에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본문 8절입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어떤 죄도 하나님은 다 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4절, 시편 51편 2절, 이사야 44장 22절의 말씀을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자복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다 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실로 기도하는데 너 죽어도 싸다. 너 지옥 가라.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천지잖아요. 저도 여러분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31분들이 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신바람 나게 목회하는 거지. 제가 뭐 의롭게 살고 진실해서 뭐 여기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줘. 누구에게? 엎드려 회개하는 자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다 사해 줘. 죄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여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경외하는 자의 특징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첫째,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 신명기 10장 12절, 열왕기상 8장 61절.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자요. 두 번째, 신명기 10장 20절, 하나님을 친근히 아는 자. 세 번째, 여호수아 24장 14절, 하나님을 성실과 진심으로 섬기는 자. 네 번째, 열왕기하 17장 36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자. 욥기서 1장 1절, 악에서 떠난 자. 또 에레미야 32장 40절,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고 사는 자. 또 잠언서 8장 13절,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자. 또 말라기 3장 16절,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절, 경건하게 사는 자. 마지막으로 시편 33편 18절, 그 인자심을 바라보고 사는 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려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여 낫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